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건 단지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확실히 증명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유혹한 핵심이 이겁니다. 열매를 먹어라. 근데 그 열매를 먹으라는 말에 더 중요한 뱀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게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인간 아담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힘을 갖고 있던 애굽 사람 대신에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이걸 받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비참한 원래 자기들의 모습,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왕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있었지만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작은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리더십이 없고 너무 방탕한 자들이어서 저들 믿고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12지파가 모여있는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고 그냥 부족들끼리 모여 살다가 이웃에 누가 쳐들어오면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 적을 막아냈죠. 근데 그 사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렸다기보다는 주로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옆에 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전국에 있는 여러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부족 공동체에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이웃 나라와 도저히 겨룰 수 없는 힘없는 나라라고 자기들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묘한 긴장이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권면을 줍니다. 앞으로 왕이 등장할 건데 그 왕은 병마, 그 전쟁에 나가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 왕과 하나님 사이의 그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한 왕이 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왕 사이의 관계의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선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서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왕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나님이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범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지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맞아, 내 위에는 진짜 왕이 계시지. 근데 그 진짜 왕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는구나.
그때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신 하나님을 나오라고 하고 거기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합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미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은 그걸 책망하는 걸까요? 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와 봤는데 뭐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웃 나라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조금 옆으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도 이웃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국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을 세울 건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왕도 통치를 받으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부족 단위로 뽑히고 하다가 마지막에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해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다 정해놨어요, 사울로. 그런데 또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또 미묘한 긴장이 있는 거죠.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선지자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힌 거예요.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뽑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손을 통해 투표를 통해 뽑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뽑히신 분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잘해봐. 그럼 뽑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투표해서 뽑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우셨구나 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는데요,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 어디 갔냐? 하나님 사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 짐꾸러미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기 사울이 쪼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제 왕 될 거라는 얘기를 다 들었고 또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뽑혔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 서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격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왕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뽑혔구나. 그 두려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겸손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폼 나지 않는 자세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왜 왕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어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는 늘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런데 세우셨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가장 비참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앞서서 섬길 지역장과 순장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자세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이런 자세로 사장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가장도, 가정에서 아빠도 엄마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엄마의 자격이 없잖아요.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키웁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엄마로 세우셨으니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 집의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회사의 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가장이 폭군이 되고요. 가장 자격 없는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왕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죄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고,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결국은 가장 비참한 왕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말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왕은 하잘것없어 보이는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왕 앞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